오늘 본문 이전 단락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 단락 35절에서 42절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지요. 성경에서 빌립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빌립이 언급이 됩니다. 그때 외에는 빌립의 사역이나 생애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빌립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아마 인생을 마쳤을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빌립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본문 4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3절에 보시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났다라는 이 43절의 내용을 언뜻 보면 그냥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빌립이 있길래 빌립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날 때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빌립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을 만났다라는 이 만남은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 아니라 의도성과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빌립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럼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의 재직이 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의로 빌립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때에 교회의 재직으로 교회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처럼 구체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주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제목이 되지 못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지 못하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59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주님의 영광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는 집안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네 살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것도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세우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서운해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신앙의 순수함과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지 오래 다니지 않은 상관없이 나의 신앙생활의 순수함과 겸손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데 평생에 고난이 있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상관없이 그때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을 평생에 이렇게 섬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무엇을? 주님이 아니면 무익한 나, 쓸모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언제나 내 자리에서 탈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밖에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우리 존재죠. 그런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여러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만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만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명자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부터 부름받은 빌립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내가 내 인생을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자신도 이제는 내 인생을
나의 관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관점으로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섹스피어 아시죠? 그가 한날은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갔다고 합니다. 그가 들어오자 그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 말고 그 대문으로 섹스피어가 오니까 그에게 인사를 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식당 마당에서 식당의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섹스피어는 그 한숨 쉬는 큰 소리로 한숨 쉬러 하인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은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에 반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처럼 이 식당에서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하도 가엾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섹스피어는 이렇게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거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이 하루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만나는 이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저 사람도 직장 때문에 왔고 나도 직장 때문에 왔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 저분을 내 옆에 있게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이 하루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보이는 거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루, 평범한 하루,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지만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인생으로 이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